21절입니다.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라고 기록하는데, 물질은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임의대로 노예로 삼아 그 세력 권내로 구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이나 땅에 두도록 강요된 것인데요. 누구든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꼭 그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그것을 마음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지니고 다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몸을 좌우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므로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대낮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눈이 나쁜 사람은 어두침침한 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하면 아프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결혼 계약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섞이지 않는 단순한 순수한 또는 후한 너그러운 건전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성한 눈은 건강한 눈으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보물까지 능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면은 병든 또는 인색한 아까운 그런 뜻으로 신명기 15장 9절, 잠언 23장 6절에 나오는데요. 눈이 안질에 걸린다면 사물의 이치를 혼동하며 목적의식 없이 제대로 제멋대로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엄격히 해석하면 두 주인에게 노예가 되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성한 눈과 정반대이며 실제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하게 여기고는 전치사뭐에 대항하여 다른 주인을 대칭하고 한 주인에게 몰두하거나 전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재물에 대항하고 거부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재물은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아마도 아랍어 암에 신실하다, 신뢰하다나 탐한, 감추다에서 유래된 듯하고, 또는 부귀, 즉 유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신뢰하고 유익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재물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이 이중적인 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너희의 염려와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였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현재 시상 명령법으로는 제자들이 이미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과 또한 이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염려에 빠지지 말라의 뜻인데, 염려한다는 말은 찢어놓음, 분리함, 혼란이나 나누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찢어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없으며 이것들은 생의 현실적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혼란이 누가복음 10장 41절,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가장 귀한 목숨과 몸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의 뜻인데, 흥미있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목숨을 위하여, 입는 것은 몸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로, 특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황폐하고 뜨거운 팔레스타인에게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입니다. 공중의 새들인데요, 들의 백합화 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주들여 한 서정적인 표현, 타락한 인간은 새와 백합꽃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욥기 1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먹는 문제, 들의 백합화 꽃들은 입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전자는 남자가 하는 수고고 후자는 여자가 하는 길삼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백합꽃들은 다보레의 북쪽이나 나사렛 언덕에 많이 자라는 매우 아름다운 꽃으로서 가시덤불에서 자라는 붉은 계양깁이나 아네모네 또는 페르시아 백합꽃, 즉 황제의 화관이라고 하죠.
전체 꽃에 대한 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일이나 수고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공중과 들은 새와 백합화가 수고하는 일터이고요. 이것들은 자연히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양분을 얻기 위해 대지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데요. 눈여겨보라는 주의 깊게 세밀하게와 꿰뚫어보다의 합성으로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마가복음 10장 21절, 14장 6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수명이 있는데 키보다는 수명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28장을 보면 눈여겨보라는 염려는 소극적이요 생각은 적극적이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와 배우다의 합성으로서 깊고 정확하게 유의하여 생각하고 풍족한 교를 얻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의 입지는 중간 태로서 스스로 자신을 꾸미거나 두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곧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사귀이다. 양가죽으로 만든 하나님의 옷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들꽃에 대한 것인데 들꽃은 팔레스타인들은 대부분 사막지대이므로 짐승의 똥을 말리거나 가시덤불 풀 등이 주로 땔감으로 사용되었다고 야고보서 1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히 기르신 들풀도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28절에만 특수한 용어로서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격려나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서 이방인들의 행위가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은 본의 기도였지만 여기에서는 축복을 열심히 비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즉 의식주 등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생,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라고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적극적 이유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며 불신앙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염려는 믿음의 최대 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서 이방인들의 행위가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은 본의 기도였지만 여기에서는 축복을 열심히 비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즉 의식주 등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생,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라고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적극적 이유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며 불신앙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염려는 믿음의 최대 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먼저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뜻입니다. 둘째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더 유익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그의 의란 말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엄숙한 명령이며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의 뜻이 행해지는 곳으로서 그 본질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면 자연히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설 것을 염려하시고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더해질 것이다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 그곳에 붙어있는 장식물도 함께 주어진다고 하고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는 부귀영화가, 신앙을 구한 청교도에게는 자손 만대의 축복이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누리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말라, 마음을 붙잡히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34절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3장에서 5절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나옵니다.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어떤 경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오늘에는 내일 속으로 염려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가 됩니다. 함정역에는 take no thought, 생각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내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뜻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분열, 염려의 원떡과 불행을 낳기 때문이다.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은 부사가 아니고 인격화된 주어이므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해 줄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되고요. 내일 일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이라는 추상 명사는 단지 내일을 말하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일도 포함되는 무한정한 미래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악을 의미하는데 도덕적 악이 아니라 육체적 악, 생활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은 본래 악한 자에서 비롯되며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도 그날의 족할 따름이며 내일의 괴로움까지 예측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